하나님 아버지, 2021년 우리가 다시 시작하려고 합니다. 주님, 지나간 한 달 우리의 많은 또 실패와 낙심과 또 도전과 그러나 또 우리 자신에 대한 여러 가지 많은 낙심된 경험과 생각들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또다시 제자리로 돌아갈까 봐 두려워하고 있는 저희들, 기도의 자리로 왔사오니 주님이여 새로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많은 문제들로 고민하고 근심하는 성도들, 경제적인 문제로, 건강의 문제로, 자녀들의 문제로 기도하고 있는 주님의 백성들, 주여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최고의 축복이신 예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이 새벽에,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127 우리 찬양팀으로 섬기시는 우리 남자 집사님들, 그리고 우리 엎드린 우리 주님의 백성들, 자녀들, 우리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주님이여 마음의 크신 평안으로 기도 응답의 증거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들려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내 자신에게, 우리 가정에게, 우리 교회에 주님께서 주시는 세미한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레위기 16장을 보겠습니다. 레위기 16장 29절부터 34절까지. 레위기 16장 29절부터 34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도가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6장 29절에서 마지막 절 34절까지.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10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되 본토인이든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리하라.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이는 너희에게 안식일 중에 안식일인즉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할지니 영원히 지킬 규례라. 기름 부음을 받고 위임되어 자기의 아버지를 대신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는 제사장은 속죄하되 세마포 옷 곧 거룩한 옷을 입고 지성소를 속죄하여 회막과 제단을 속죄하고 또 제사장들과 백성의 회중을 위하여 속죄할지니라. 이는 너희가 영원히 지킬 규례라.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죄를 위하여 1년에 한 번 속죄할 것이니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아멘. 레위기 16장은 매우 중요한 이 한 날에 대한 말씀입니다. 한 날. 이게 대속죄일이라고 저는 이름을 붙이고 싶은데, 여러분 성경에는 뭐 이렇게 파란 글씨로 이렇게 설명 붙여놓은 걸 보면 속죄일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속죄일. 근데 그냥 속죄일 보통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저는 대속죄일이라고 하는 것이 맞겠다. 왜냐하면 평소에도 속죄 제사 드릴 수 있거든요. 평소에도 속죄 제사를 통해서, 그리고 제사장들을 통해서 뭐 속죄를 할 수 있는데, 자, 레위기 16장에서 이 포커스를 딱 맞추고 있는 이 날은 그게 평소에 드리는 그게 아니고요. 1년에 한 날 대제사장을 통해서 대제사장이 모든 죄를 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한 날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거는 속죄일이라고 표현하기보다는 앞에 좀 한마디를 더 붙여가지고 대속죄일 이렇게 붙이는 것이 맞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자, 대속죄일, 이것은 넓게 보면 절기입니다. 절기. 뭐 6월절, 또 6월절 이어지는 무교절, 그리고 초막절 등등. 그런데 이
레위기에서 이 절기에 대해서 설명하는 장이 따로 있습니다. 절기를 모아가지고 설명하는 장이 따로 있어요. 23장입니다. 23장. 이건 절기에 대해서 따로 설명을 하는데 여기에도 이 대속죄일에 대한 설명이 이 안에 들어있어요. 몇 절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속죄일은 23장 여러 절기들에 대해서 설명하는 그 중에 원 오브 댐으로 대속죄일을 끼워서 설명을 하시는데 하나 끄집어내 가지고 16장에서는 요 대속죄일 요 하나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주님이 한 번 더 설명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만큼 중요하다. 그래서 오늘 본문 31절을 보시면 안식일 중에 안식일이다. 그리고 영원히 지켜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물론 모든 절기의 이 완전한 성취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는 꼭 정확한 어떤 이 날 언제 지켜야 된다, 꼭 이 날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우리가 매일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날, 그 절기, 그 날이 가지고 있는 의미, 정신, 이것에 대해서는 어떠한 방식으로든 우리가 순종을 하고 실천할 필요는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런데, 그것이 명령이고 규칙이기 때문에 지켜야 된다. 그것도 맞아요. 그런데 또 하나는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우리의 육체를 위해서, 우리의 영혼의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절기들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날이 중요하냐? 안 중요해요. 예수님 오시는 날 중요하지 않습니다. 정확한 날은 중요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우리를 위해서 주신 이 대속죄일의 정신, 우리를 위해서 주신 이 유월절의 정신, 이건 안 지키면 우리가 손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우리의 육체를 위해서 주신 이 절기의 정신과 의미는 오늘날에도 우리가 잘 살려서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자, 대속죄일에 대해서 생각해 볼 것들이 많습니다. 속죄하는 순서, 나중에 오늘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또 집에서 우리 또 온라인 하신 분들은 또 읽어보시고요. 속죄하는 순서, 대제사장 자기 죄를 먼저 속죄하고 백성들의 죄를 속죄합니다. 이것도 우리가 묵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죠? 그리고 속죄의 이 대속죄일 속죄하는 방식도 두 가지입니다. 자세히 읽어보시면 대신 죽는 방식이 있고요, 죄를 아사셀 염소를 통해서 멀리 가져가는 방식이 있습니다. 대신 죽는 방식이 있고 멀리 가져가는 방식이 있습니다. 또 레위기 전체에 있어서 이 대속죄일이 가지고 있는 이 위치적인 중요성이 있어요. 순서적인 중요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 주 주일 오후에 이 성경사랑방 레위기 편이 이제 오픈이 될 겁니다. 어제 촬영을 했는데요. 거기에서 제가 이 부분은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할 겁니다. 레위기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지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 것이냐, 그리고 사람 앞에서 어떻게 살 것이냐. 근데 이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과 사람 앞에서 사는 요 중간에 대속죄일이 딱 들어있고 17장부터 사람 앞에서 사는 방식이 나와요. 이 순서적인 중요성, 자, 이것도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됩니다. 이건 성경사랑방 참고하시면 되겠고, 그리고 이 대속죄일이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어떻게 성취되었느냐, 여러분 이것은 히브리서에 잘 나와 있어요. 히브리서는 특별히 다른 부분들 많이 있지만 신약 중에서 가장 구약적인 말씀이 히브리서이고, 히브리서 중에도 제가 잘 모르겠는데 7장, 8장, 9장 이쪽 되는데요. 이게 대속죄일에 대해서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대속죄일은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런데 오늘은 한 가지에 좀 집중을 하려고 합니다. 한 가지. 대속죄일이 우리에게 주는 이 영적인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신앙생활은 오래 했는데 내 영혼은 자라나는 것 같지 않고 늘 어린아이 같고
또 내 인생의 고난의 문제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교회는 오래 다녔어요. 근데 이걸 해결할 실력이 없어. 잘 안 풀려요. 잘 안 풀려. 주일에 예배를 빠지는 것도 아닌데 이게 안 풀려. 넘어가지를 못해요. 신앙이 성숙하지를 못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우리의 상황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주님께서 이 대속제일에 대해서 대속제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지혜를 하나 주고 계십니다. 16절, 21절, 22절, 30절, 34절 여기에 계속 나오는 말씀이 있어요. 제가 30절을 대표적으로 읽어드리면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너희의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요겁니다. 요거. 모든 죄 계속 반복됩니다. 모든 죄. 대속제일은 모든 죄를 정결하게 하는 날입니다. 평소에도 속죄 제사를 드릴 수 있어요. 그러나 요 날은 내 모든 죄를 지고 이 모든 죄를 싸질러 들고 주님 앞에 나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평소에도 회개합니다. 그죠? 우리가 평소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진짜 싸짐어지고 시계 안 보고 퍼질러 놓고 하나님 앞에 가서 승부수를 띄워야 되는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이 대속제일이 주는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지혜가 뭐냐면 집중된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집중된 시간. 매일 기도하고 매일 큐티하고 매일 조금씩 일상의 생활, 신앙생활 좋아요.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때로는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 앞에 그냥 집중해서 시계를 안 보고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어서 주님의 음성이 들릴 때까지 퍼질러 놓고 기도해야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대속제일의 정신이에요.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을 가랑비와 소낙비 이렇게 잡았어요. 가랑비와 소낙비. 다른 말로 또 말하면 이거죠. 세수와 샤워. 세수할 때도 있지만 해야 되지만 매일 샤워를 해야 돼요. 때를 뻗겨야 될 때가 있다는 것이. 또 다르게 표현하면 월차와 휴가. 그렇죠. 월차로 하루 이틀 쉴 때도 있지만 집중적으로 쉬어야 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매일매일 말씀으로 살아가는 거 중요합니다. 매일 회개하는 거 중요해요. 일상의 신앙생활 요즘 많이 말하죠. 그러나 한국교회가 잃어버리고 있는 것이 뭐예요? 대속제일의 정신을 잃어버리고 있어요. 나는 매일 성경 봐요. 매일 큐티해요. 저는 삶이 예배예요. 그거 부정하는 거 아니에요. 삶이 예배죠. 그러나 여러분 집중된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퍼질러 놓고 정말 주님 앞에 시간을 안 보고 그렇게 기도하는 집중된 시간이 우리에게 있느냐는 거죠. 성경은 다 말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는 너무 바쁘고 너무 세련되져 가지고 그냥 나 매일 성경 봐요. 내 삶이 예배예요. 이러고 그냥 때우는 거죠. 그러니까 삶의 열매가 없는 것이죠. 고난을 넘어서지를 못해요. 내 성격을 넘어서지를 못한다고요. 스가랴 10장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스가랴 10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봄비가 올 때에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무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의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시리라. 아멘. 자,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식물이 자라고 씨를 뿌리고 나서 식물이 자라나기 위해서 그리고 열매 맺기 전에 열매를 맺기 위해서 꼭 필요한 두 비가 있습니다. 그건 큰 비예요. 큰 비. 그게 뭐냐면 이른 비와 늦은 비입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 이른 비도 큰 비입니다. 이른 비는 씨를 뿌릴 때 필요한 비예요. 그래서 가을비라 그래요. 다른 말로 가을비. 그런데 늦은 비는 방금 읽었던 봄비입니다. 봄비. 우리하고 달력이 좀 달라요. 이게. 봄비입니다. 봄비. 근데 이 이른 비, 봄비는 뭘 위해서 필요하느냐?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필요한. 요 큰 비가 와야
열매를 맺어요. 열매를. 물론 매일 새벽에 이슬이 내립니다. 이슬이 내려요. 그런데 이슬로는 안 돼요. 이슬로는 이 중요한 시기에 씨를 뿌릴 때는 이슬로는 안 돼요.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이슬로는 안 돼요. 큰 비가 와야 돼요. 큰 비가 와야 돼요. 이른 비가 와야 되고 늦은 비가 와야 돼요. 특별히 방금 읽은 말씀, 봄비가 올 때에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이 봄비는 늦은 비예요. 이 늦은 비는 뭘 위해서 있다고요? 열매가 맺기 위해서는 봄비가 필요해요. 늦은 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말씀에 나온 대로 소낙비입니다. 가랑비가 아니에요. 소낙비예요. 여러분, 영적인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봄비가 필요해요. 소낙비가 필요하다고요. 확장해서 보면 여러분, 야곱의 인생에서 소낙비가 뭡니까? 야곱의 인생에서 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늦은 비, 봄비가 뭐예요? 창세기 32장 야복강 사건이죠. 하나님 앞에서 밤을 새면서 씨름하면서 주님 앞에 이 부담스러운 형 에서를 만나기 전에 그렇게 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야곱이 자기 성격을 팍 죽이고 에서 앞에 무릎을 꿇잖아요. 봄비가 있었기 때문에, 이 늦은 비가 있었기 때문에 자기 성질을 죽일 수가 있는 것이죠. 딱 굽히고 영적인 열매가 있는 것이고 영적인 고비를 탁 넘어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이 봄비입니다. 영적인 추수, 영혼의 놀라운 열매가 맺히기 전에 주님께서 봄비를 내려주시는 것이죠. 성령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말씀을 조금씩 읽고 조금씩 기도하고 좋습니다. 좋아요. 그런데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집중된 시간이 필요해요. 집중된 시간. 중요한 문제 앞에서, 고난 앞에서, 영적인 괴로움 앞에서 내 이러면 안 되는데, 내 자꾸 이렇게 미움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되는데, 내가 이렇게 자꾸 교만하면 안 되는데, 내가 아닌 줄 알아. 근데 매일매일 기도하는 것은 이게 안 풀린다니까요. 때로는 이게 안 풀린다고요. 이게 못 넘어서요. 이럴 때는 퍼즐로 놓고 기도해야 돼요. 나를 딱 정해놓고, 그때는 그냥 시계 안 보고 금요 기도에 오고 새벽 기도에 오지만, 그때는 시계 안 보고 인생의 괴로움 앞에, 풀리지 않는 영적인 문제 앞에, 이 영적인 어두움 앞에, 이럴 때는 주님 앞에 그냥 승부수를 던져야 되는 것이죠. 이게 대속죄일의 순종이고 실천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이런 차원에서 굉장히 지혜로웠던 것 같습니다.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참 이 정신이 앞으로 어떻게 회복될 수 있을까 걱정이 되지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우리 이 자리에도 계시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무슨 문제가 생기고 고난이 생기면 어디로 갔어요? 기도원에 짐 싸들고 갔어요. 수련회, 부흥회, 그렇게 했어요. 이게 바로 대속죄일의 이 지혜를 알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겁니다. 내가 매일 기도하죠. 내가 매주 예배 드리고 수요 예배도 드리고 금요 기도도 하죠. 그러나 그것으로는 나의 이 죄성을 넘어설 수 없다는 것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알았던 것이죠. 짐 싸들고 가는 것입니다. 대속죄일의 정신을 실천했기 때문에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고 고난을 넘어서고 영적인 열매가 속에서 밖에서 맺히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봄비가 와야겠습니다. 봄비가 와야 열매를 맺습니다. 집중된 시간이 있어야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자라날 수가 있어요. 우리의 신앙의 열매를 맺어요. 내 성격을 넘어서고 내 형편과 상황을, 처지를 넘어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소낙비의 은혜, 대속죄일의 축복을 우리가 놓지 않으시기를, 이것을 다 받아 누리시는 우리 백석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대속죄일의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주님, 제가 대속죄일의 은혜를 사모하게 해주십시오. 일상신앙 좋아요, 생활신앙 좋아요,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좋아요, 맞다고요. 그러나 또한 성경에서 강조하고 있는 이 봄비, 이 소낙비의 신앙은 우리가 놓쳐버리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너무 바빠서, 너무 세련돼지고, 너무 고상해졌어. 이 소낙비의 은혜는 우리가 다 놓쳐버리고 영적인 열매 없이 그냥 고만고만하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 대속죄일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대속죄일의 정신, 대속죄일의 은혜를 하나님 내가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대속죄일의 축복을 참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허락하신 하나님이 귀한 영적인 실천, 이 영적인 이 말씀, 이 순종,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것에 따라가고 순종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 믿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예수 믿는 열매를 제가 다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경은 알고 매주 예배는 드리고 해도 내 성격을 넘어서지를 못하고 성령의 열매가 맺히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이 대속죄일의 정신, 이 대속죄일의 의미가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좀 구현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아버지여, 때로는 우리가 금요기도회도 하고 새벽기도회도 하고 하지만 때로는 정말 시계를 보지 않고 주님 앞에 내 인생의 이 문제를 가지고, 내 마음의 이 고통을 가지고, 내 영혼의 이 어두움을 가지고 주님 앞에 때로는 좀 금식하면서 충분히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여, 이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혜를 허락하여 주세요. 주님, 지혜를 허락하여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이것이 부담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지혜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주신 지혜이고 축복의 통로임을 알고, 아버지여, 아버지여, 정말 우리 가운데 어떤 문제가 생기고 내 마음이 고통스럽고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막막하고 이렇게 할 때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 앞에 시간을 내어놓고 집중하는 시간 가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면서 우리 개인 기도 들어가겠습니다. 참 이렇게 되면 좋겠어요. 이거는 저의 바람이기도 하지만 이건 성경적인 거니까. 뭔가 좀 어려운 일이 생겼어요. 많잖아요. 내 마음에 이렇게 소화가 안 되는 이 관계들이 있어. 근데 내 속에 성령이 계시니까 마음이 찝찝하잖아요. 이 마음이 걸리잖아. 그렇게 할 때요, 그냥 그렇게 살지 말고 막 사람들하고 막 뒷담화하고 이렇게 살지 마시고, 야, 이거 지금 내 영혼에 문제가 생겼다, 이거 지금 이 문제가 생겼다, 이 우리 집안에 지금 뭔가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이 내일 새벽에는 그냥 금식하고 그냥 새벽기도 막 8시 반까지 해야 되겠다. 그냥 이런 게 좀 우리 가운데 훈련이 되면 좋겠어요. 그래야 이 영적인 고비를 넘어선다고. 그래야 열매가 맺혀요. 열매가 맺혀요. 우리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주님, 제가 풀리지 않는 우리 가정의 문제, 풀리지 않는 내 인생의 문제, 풀리지 않는 나의 이 성격의 문제, 나의 이 영적인 이 한계들, 하나님, 이런 거 올 때마다 이 대속죄일의 메시지를 생각하면서 주님 앞에서 내가 금식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지금 퍼즐로 놓고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앞에서 승부수를 던지겠습니다. 이것이 주님 제 삶의 거룩한 습관이 되게 해주시고
내가 이런 것이 내 속에 훈련이 되어서 주님 영적인 열매를 맺는 영적인 열매를 맺는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영적인 열매를 맺는 우리 백석학원, 백석총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면서 개인 기도 들어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도와주시고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의 삶에 주께서 영적인 열매를 맺는 축복으로 주신 하나님 아버지, 이 귀한 아버지의 지혜를 우리가 깨달아서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로 우리 가운데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아버지 그것을 그냥 내버려 두지 말고 그냥 매일매일 하는 신앙생활에 그것을 맡겨두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주님 앞에 승부수를 던짐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열매가 내 속에 하나씩 하나씩 맺혀지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신앙의 이 봉우리들을 하나씩 하나씩 우리가 넘어서는 하나님 그러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 백석 가족들에게 하나님 이것이 훈련이 되어서 정말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주님께서 동력하실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군사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설득하여 주시며 하나님 아버지여 이 시간에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마음에 기도하고자 하는 소원, 이 대속제의를 실천하고자 하는 간절한 이 열망들이 우리 속에 생길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이 자리와 함께하고 있는 아버지 온라인으로 함께하고 있는 주의 백성들에게 주여 성령을 부어주시고 하나님 그 마음을 설득하여 주시며 하나님 아버지여 그 영적인 체질이 바뀔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고만고만한 삶이 아니라 성경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경적인 말, 성경의 주의 말씀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만져지고 누려지고 하나님 아버지 내가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짐받는 성경의 역사가 되게 되어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